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맺은말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5장 14절부터 쭉 15장 끝절까지 이제 바울이 쭉 해왔던 이야기를 맺은말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안부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쭉 해온 사실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정리하면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15장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는 이 편지의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로마 교회는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이 많은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 앞에 저희가 나눈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 방법을 보면은요, 어제 살펴본 14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교리대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하는 그런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그러면서요, 자기가 해왔던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 나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내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일꾼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도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은 어제 나오는 본문들인데요. 자기가 이 이방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자기가 했던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들, 범위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소문은 들어서 알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해서 일루리곤, 이 일루리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반도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거의 가까운 직전까지 내가 복음을 광범위하게 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또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더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선교 원칙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기 선교 원칙이 뭐냐면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도시는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는 이 선교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런 자기가 감당했던 이방인 선교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자신을 통해 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 왔다. 또 성령의 돌보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설명들을 로마 교회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제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인데, 이런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이런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또 소개할 때에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향후의 미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계획인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갈 계획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있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고, 그 계획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가려고 실행했지만 막혔다. 자의적으로 또 타의적으로 막혔다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여러 번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꼭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곳에는 복음을 이미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의 선교 원칙에 따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은 로마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은 서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 이 서바나가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바나를 목적지로 삼고 거기를 가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는 왜 가려고 하는가? 로마가 바로 서바나로 가기 위한 거점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야 되는 그런 거점이기도 하고, 그 외의 이유도 하나 더 있지만요, 여하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땅끝인 스페인의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요, 그가 꼭 로마를 거치려고 하는 이유도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서바나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이죠. 그때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로마를 거치려고 하느냐? 서바나에 가기 위함인데요,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꼭 거쳐야 되냐?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가서 사귐을 가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꼭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이유인가? 가서 만나서 사귐을 가지고 싶은 거죠. 교제를 가지고 싶은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서로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잘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세운 교회와 좀 다르다는 것을 잘 인지하면서 로마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귐을 얼마간 가진 후에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거기에 로마 교회가 좀 보내주면 좋겠다, 파송해주면 좋겠다, 후원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의도고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의도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서바나의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로마 교회가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미리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 번 시도했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장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계획이 하나 있었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요, 도대체 어떤 계획일까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 더 우선되는 계획이 뭘까?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자기 관리가 참 철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바울의 일평생의 마지막 선교 목적은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테니까 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이 아무리 크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계획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서 그 계획을 이뤄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 계획을 이루겠다는 이유로 그런 모든 우선순위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간절하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가 먼저 해야 될 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이게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25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로 가겠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하는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고 서바나로 땅끝으로 가는 이 계획보다 우선되어지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원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여기는 성도라고 하니까 교인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시킨다면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류를 섬기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어떤 건가? 26절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이 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하는 일, 그걸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누굴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라 하면 누구냐면요, 이 마게도냐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봐도 되겠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어떤 교회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죠. 이방인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을까? 2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기뻐서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은요,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이 나눠 가졌다. 이 말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뭘 받았냐면 복음을 받았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초대교회, 첫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결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는 누구를 통해 받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영적인 빚을 진 거죠, 이방인 교회들이.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한 거죠.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헌금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해주고자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분명히 자신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율법보다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특권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깨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 핵심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자처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고, 죽어버리면 그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한 헌금을 들고 가겠다 하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제 가지고 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진리가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가면 분명히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좀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근심되는 일인지가 그 다음 절부터 사실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28, 29절 그 내용 한번 보면은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전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요?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들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뭐냐면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 거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이 임한다 하는 그 사실, 그 소식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그 내가 예루살렘 들렀다, 그 소식 가지고 갈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 부탁을 해요. 참 이게 이 바울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상황이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30절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빌어주면 좋겠다. 뭘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방인 전도를 하는 이 일, 이방인도 구원받았다라고 전하는 이 소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너희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그런 이유입니다. 참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돼서 애틋하고 안타깝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 나가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느끼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지금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는데요, 16장 내용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 본문, 월요일 본문을 함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들은 끝까지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할 텐데 16장 25절부터 2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저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 바울이 몸소 보인 그 삶을 통하여 저희가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애쓰는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뜻이라 하여 무작정 아무런 분별 없이 그렇게 행하는 저희가 아니기를 원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행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인식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그 모든 이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하나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이 하나됨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호 주님 협조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하나님 도우면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도 섬기고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